반갑습니다. 설교 시간과는 좀 다르죠. 좀 편안한 마음으로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는 짧을수록 아름다운데 강의는 들을 게 있어야 아름답겠죠. 저는 우리 교단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편견 그리고 고정관념, 이게 참 깨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이런 유머를 들었어요. 두 사람이 싸우는데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와가지고 혹시 장로교인이십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장로교가 갖고 있는 장점도 많지만 그 고집스러움과 그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과제입니다. 여기 다음 세대 부흥 다 이런 게 전부 다 무엇과 관계되겠습니까? 이 시대의 변화에 관계된 것인데,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저는 그렇게 봐요. 400년 전 스코틀랜드에서 입었던 옷을 지금 우리가 입고 있다. 그 옷을 입으라면 누가 입겠습니까? 사실은 너무나도 낡은 옷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류 역사를 바꾼 세 개의 사과가 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의 사과, 유럽인들은 선악과를 그냥 사과라고 하니까요.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온 이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방편을 세우셨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아이작 뉴턴, 1724년에 세상을 떠난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면서 소위 산업화가 촉진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2007년 6월 29일 스티브 잡스에 의해서 최초로 스마트폰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사과가 또 있을까?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해요. 스마트폰 애플에 찍혀있는 사과를 보면 사과가 한 입 깨물어 먹었어요. 인류의 도전, 어떤 면에서는 도전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 어마어마한 도전에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다. 그 가장 큰 도전이 뭘까? 저는 이제 네 번째 사과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2019년에 코로나19라고 하는 독이 든 사과를 원치 않지만 우리가 다 먹게 됐다. 이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이 가치관을 우리가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이 인류 역사를 보면 참 중요한 것들이 몇 번 있었어요.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지동설을 주장했는데, 그때 지동설을 주장할 때 모가지가 날아갑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이 태양이 도는 거지 어떻게 지구가 도냐 이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은 이 독을 먹은 현대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이 시대를 극복하고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정말 우리들의 과제예요. 그러면서 저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복음의 역사가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오는 시점이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길 가다가 12시쯤 됐는데 우리식으로 바꿔보면 이제 밥을 먹으려 간 게 아니라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겁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어. 뭐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 낙타 막 이런 게 들어있었을 거 아니에요.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 나 이거 못 먹습니다. 주님, 이거 나 안 먹습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이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고정관념이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잡아먹으라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3번에 걸쳐서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와, 잡아먹었겠습니까? 안 잡아먹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안 잡아먹었어요. 왜? 먹을 수가 없죠. 근데 그때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누가? 고넬료가 보낸 그 시종이었겠죠. 당신이 우리 집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그 환상을 보지 않았더라면 가지 않았을 거예요. 갔는데 사람들이 쫙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가서 이러지 마십시오. 저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웁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그 베드로의 권위, 그 고넬료의 그런 태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때 말씀을 전하고 안수를 하니까 고넬료와 그 집 식구들이 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충격이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얼마나 제한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편견과 자기 독단에 빠져서 고정관념에 빠져서 우리의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을까. 미안하지만 우리 교단에 미래의 경쟁력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이 우리 교단의 경쟁력이 될 것인가? 자료에 보니까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합동교단이 성도수 250만 6,182명에서 이 2년을 지나면서 약 26만 3,473명이 줄었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통합 측도 보니까 한 14만 명이 줄었어요. 그리고 기독교 감리교가 한 5만 명이 줄었고요. 그리고 기성이 한 10,000명이 줄었어요. 이제 이 교인 수 감소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요? 참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옛날 방법으로 다 성해져서 그냥 그대로 잘 되겠지. 저는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스탠리 존슨이 쓴 2000년도에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고 하는 책에 보면 거기에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시카고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여서 각자의 변화된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의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그들이 서로 논의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스니프와 스커리와 햄과 허라고 하는 두 쥐와
꼬마 인간의 이야기를 꺼내요. 저는 이 네 종류의 사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때 두 꼬마 인간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자기네들의 그 맛있는 치즈가 그 창고에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스니프와 스커리는 운동화끈을 조여매고 치즈가 있는 곳을 찾아 나섭니다. 행동으로 옮긴 거죠. 그래서 멀고 먼 그 치즈의 창고를 새롭게 찾아가는 과정이 힘들게 이들을 이끌어가요. 반면에 햄과 허라고 하는 두 꼬마 인간은 슬리퍼 신고 잠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인간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창고에 다시 치즈가 쌓일 것이다. 이 창고에 다시 치즈가 가득 차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저는 이 햄과 허의 사고가 우리 교단적 사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있는데 치즈가 옵니까? 치즈를 찾아 나서야 됩니까? 이건 심각하단 말이죠. 경쟁력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마지막에 굶어 죽게 생겼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햄과 허가 치즈 창고를 찾아 나섭니다. 뒤늦게. 그런데 가보니까 소위 스니프와 스커리가 그 앤이라고 하는 창고에 가득 온갖 치즈 덩어리가 가득 쌓인 창고에 그걸 발견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햄과 허도 거기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반갑게 만나요. 그러면서 치즈를 들고 치즈 만세하고 끝나는데 이건 분명히 치즈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 교단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물론 저는 이제 제 목회를 저도 마무리할 때가 됐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람에게 어떤 과제를 물려주어야 할 것인가. 저는 한 10여 년 전부터 은퇴를 준비했어요.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님의 글이 실려 있더라고요. 그 글에 보니까 어떤 젊은 기자가 그 김동호 목사님이 잘 나갈 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께서는 무슨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나야 은퇴를 준비하고 있지. 왜? 아니 지금 이렇게 잘 나가시고 있는데 무슨 은퇴를 준비한단 말입니까? 어떤 새 일을 한다고 그래야 이해가 됐는데 그때 김동호 목사님 이런 말을 해요. 비행기가 말이야 이륙을 하면 늘 착륙을 준비해야지 착륙을 준비하지 않으면 추락하네. 다른 말로 하면 오랜 기간 은퇴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은퇴 얘기만이 아니겠죠. 모든 준비가 그렇겠죠. 보다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경쟁력을 갖는 것이겠지만 전혀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덜렁 우리 앞에 어떤 제3의 물결이 당도했다.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우리는 그에 대한 대비책이 없어요. 우리 교단에서 제가 미래를 얘기하는 분들을 별로 못 만나봤어요. 죄송하지만 미래사의 미래교회라고 하는 이성희 목사님이 쓴 책을 아마 대부분 다 보셨을 겁니다. 그게 한 20여 년 전에 나왔을 때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한테 이거 다 필독서로 봐라 그랬어. 다 읽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뭐라고 한 줄 압니까? 그 책에서 교회 안에 피아노가 들어오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몰라요. 피아노가 왜 못 들어온 줄 압니까? 전통적인 우리 교회관은 교회에서 뛰거나 때리는 것을 금했어요. 경건에 방해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피아노 전에는 뭐 했었느냐? 오르간과, 여기도 지금 파이프 오르간이 있나요? 없나요? 뭐 어쨌든 파이프 오르간이나 우리가 소위 풍금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바뀌는 과정에 챈발로가 들어옵니다. 챈발로는 피아노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챈발로는 뒤에서 이 피아노의 현을 긁어주는 거예요, 악기가. 그런데 피아노는 해머로 두들기는 겁니다. 근데 이 피아노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옵니까? 어딜 감히 들어올 수 없어.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님이 대구 제일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다 방석을 깔고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릴 때 서서히 나이 드신 분들이 예배 드리는데 불편하니까 의자를 바꾸자고 장로님들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펄쩍 뛰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말이에요. 무릎 꿇고 경건하게 예배 드려야지 어디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느냐고 일거에 거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상근 박사님이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의자 전부 다 두지 말고 저 뒤에다가 긴 의자 몇 개만 놓고 다리 불편한 분들을 좀 앉도록 합시다. 앉았어요. 편하거든. 의자가 점점 늘어났어요. 다 바뀌었어요. 시간의 문제고 생각의 문제예요. 의자에 앉으면 경건하지 않고 방석에 앉으면 경건합니까?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면 경건한 것이고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경건하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그런 진단을 해보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없이 답습하고 있다 이겁니다. 미안하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에게 교리를 가르쳐 주시고 교수해 주셨던 박아론 박사님이 계셨어요. 박아론 박사님이 우리한테 강의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폴 틸리, 현대 신학자들, 바르트 이런 사람 말도 꺼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는 책 안 봤습니다.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우리 교단에서 공부한 사람이 칼바르트에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신학과 사상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죠? 질문을 해보라 그러니까 이분이 질문을 하는데 칼바르트가 이해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난 당신이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칼바르트가 잘못됐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가 뭐가 잘못됐다는 거 우리가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제가 80년대 전도사 때 서울 시내를 다니면 버스에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습니다. 책을 읽지 않는 국민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1년 평균 독서량이 몇 권쯤 된다고 생각합니까? 놀랍게도 한 권 반을 안 읽어요. 거의 책을 안 읽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도전을 어디서 받습니까? 책도 안 읽고
미래에 대한 준비도 안 하고 미래의 세대에 우리에게 다가올 위기를 대처할 어떤 준비도 안 하고 있다면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제가 볼 때 곽알련 박사님이 말이죠, 이런 말을 했어요. 목회자들은 적어도 매년 자기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면서 예배에 조금은 변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저 그 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뭘 좀 바꿔볼까 했는데, 소위 우리는 아날로그 세대입니다. 아날로그가 뭡니까? 쓰고 읽고 책 보고, 이 컴퓨터나 이 디지털에 우리가 그렇게 익숙지를 못해요. 지금도 솔직히 휴대폰에서 뭘 등록하고 비밀번호를 뭐 소문자와 대문자와 특수문자를 넣어서 쓰십시오. 아유, 숙제 같아. 야, 비서 네가 해라. 귀찮습니다. 비밀번호도 잊어버립니다. 다 적어놔도. 이 엄청난 변화의 속도, 내가 지난 주간에 일본에 갔다 오는데 들어올 때 보니까 800불 이하의 세관 신고를 할 필요 없는 분들은 이제 세관 신고서도 5월 1일부터 없어졌어. 그리고 질병 질문지도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서 내가 올리면 끝이에요. 그리고 그냥 QR코드 비춰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걸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 어떡할 거냐 이거죠.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헬라인들을, 이방인들을 만난다고 하는 건 엄청난 부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만납니다. 왜 만납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베드로를 시키는 거예요. 안 만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누가 막느냐 이거예요. 이성희 목사님이 쓴 글에 또 제가 이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래학자들이 적대요. 과거 지향적인 사고와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더군요. 이제 미국에 미래학자들이 많은데 이제 우리가 제일 익숙한 사람이 엘빈 토플러 같은 사람, 제3의 물결, 권력의 이동, 뭐 이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책들을 보면서 그냥 책 얘기로 끝나지 말고 이걸 우리 교단의 문제로, 우리 교회 환경의 문제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수강성 목사님이 그 생태계, 교회 생태계 표현을 많이 썼는데, 생태계가 뭡니까? 그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바뀌어질지를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생태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위기 앞에 직면해 있는데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우리의 착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예상한 대로 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미래는 내가 원하고 준비하는 모든 예측이 빗나가지만 미래를 준비한 사람들은 충격을 훨씬 줄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미래가 우리가 예측한 대로 안 오더라는 겁니다.
미래학자들이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게 안 맞더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덜 충격적이었다. 우리가 피터 드러커 책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 우리나라에서 먼저 발간되는 기현상이 빚어졌었잖아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 있어요. 미래를 내다보지 않아요. 저는 율곡사업, 정말 우리 조선시대 때 이율곡 선생님의 그 훌륭한 가르침이 대단했다고 봐요. 10만 명 양병설을 만약에 했더라면 우리가 임진왜란이 있었겠냐 이 말이죠. 우리가 미래만 조금만 준비하면 훨씬 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오늘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좀 조심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제 말에 동의해 줄 분도 있고 동의 안 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면서 제가 세계 역사를 한번 봤어요. 일본 명치유신,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막부시대 오다 노부나가, 그 다음에 이토 히로부미,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세 사람의 리더십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뻔한 얘기예요. 두견새가 울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가? 오다 노부나가 울지 않는 새는 목을 쳐버리겠다. 두 번째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울도록 만들어야죠 그랬죠. 반면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기다려야죠. 울 때까지 기다려야죠. 이게 사람 잡는 거 아닙니까? 기다림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로마 제국 천년 왕국, 로마의 그 제국이 1000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변화와 패장들을 죽이던 문화에서 패장들을 살려두고 그들이 다시 준비해서 재도전해서 이기게 했던 것이죠. 패전을 인정해주고 그걸 받아들여주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문화는 어떻습니까? 패잔병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봅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것 중에 하나가 인구 절벽 문제입니다. 2018년에 인구 절벽을 썼던 미국의 그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구 절벽이 오면 소비 감소의 급격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소비자도 없고 생산자도 없어져요. 우리나라도 지금 서서히 고령화가 됩니다.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요, 일본은 지금 빈집이 너무 많아요. 집 하나에 1엔이면 살 수 있는 집이 수천 채야, 수만 채. 그것도 동경에서 조금만 떨어진 외곽으로 나가보면 빈집이 있어요. 저도 지금 지난 주간에 갔다 왔는데 선교관 지금 제가 인수하는데 3,000행, 약 3만 행, 3천만 원이면 교회를 하나 인수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현지인을 세우고 선교센터의 거점 센터로 삼겠다. 일본 40-50년 전에 이 부동산 투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따라갔잖아요. 작년에 젊은이들이 영끌 아파트 사기, 영혼을 끌어모아서라도 아파트를 사야 되겠다. 저는 우리나라도 지금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인류학자들이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를 2029년으로 봤어요. 그런데 지금 2021년도에 어떤 자료에는 30만 명이 줄었다, 어떤 자료에는 9만 명이 줄었다, 이렇게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2020년도에는 얼마가 줄었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어요. 아마 가속화가 심화될 겁니다. 어제 보니까 어떤 분이 11분의 자녀를 낳아서 상을 받는 걸 보고 참 부러웠습니다. 저는 딸이 하나밖에 없어서 자녀 많은 사람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녀를 낳으면 1억을 주겠다, 그러면 나을 것 같습니까? 10억을 주면 나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돈을 주면 나지 않을까? 보상금이 애들을 낳게 하지 않을까? 몇 명 낳겠죠, 낳기는. 그건 돈과 상관없는 거예요. 애들 케어 문제가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와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와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가 다 동원해서 한 명을 키우기가 버거운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지금 문제지, 인구 많이 낳자. 2029년도에는 인구가 얼마나 줄지 모르고 제가 통계해 보니까, 통계청 자료해 보니까 99세를 사시는 분이 690명인가 밖에 안 되더라고요. 1000명이 안 돼요.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그 960명 되는 분 중에 지금 어디 사십니까? 물어보면 아마 90%는 요양원 내지는 그런 이렇게 보호소에 계시지 않을까. 우리가 개미 쓴 작가가 누구죠? 프랑스의 베르베르. 그 작가가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조금 크면 뭐에 관심이 있어요? 똥오줌 가리는 게 관심이 많아요. 근데 7, 80이 넘으면 대소변을 가리는 게 굉장한 관건이에요. 근데 이제 8, 90 넘은 분들이 요양원에 가 계시고, 요양병원에 가 계시고, 치매 돌봄소에 가 계시고, 이렇게 해서 100년을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분들이 사는 집들이 쏟아져 나올 때 과연 이 집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버블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계속 아파트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는 위기는 와요. 반드시 옵니다. 근데 이 위기의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빨리 올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 부흥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교회 부흥의 중요한 관건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아까 과관련 선교사님 얘기도 했습니다만, 아날로그 세대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게 뭘까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 날에는 제가 이렇게 스틸컷 한 장을 그리고 본문 강해를 합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요. 판서를 하면서 화이트보드에 쓰고 말이죠. 그런데 그거 하나가 교인들한테 좋은 도전이 되더라고요. 아주 작은 변화인데 조금만 달라져도요, 교인들은 그걸 굉장히 좋게 여겨요. 우리가 교인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거,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만 본문과 제목은 다른데 결론이 다 똑같대. 거의 목사님들이 부끄러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거 좀 극복해보자. 그래서 방법을 자꾸만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부흥이 지겹지만 않아도 부흥할 것 같아요. 교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좀 안 지겨울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 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리더들의 소위 카리스마가 대단하죠. 리더들이 끌려가기 시작하는 교회는 절대 부흥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담임 목사 지도 체제의 중심이 담임 목사님이 합리적인 사고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들은 부흥한다는 거죠. 근데 미안하지만 장로님들의 파워가 센 교회들은 부흥할 수 없다.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들은 대체로 어떤 교회들이 부흥했냐? 내용이 별로 없어요. 설교의 내용이. 근데 재밌어요. 너무너무 평이한 설교 같아요. 그런데 감동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설교를 분석해 보면 적을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여기 노트 여러분 받으신 이 책자에 내용을 안 실은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내가 여기다 다 써놓으면요 관심이 팍 떨어져 버려요. 아, 이런 얘기 안 써놔요. 뭔 얘기 할지 모르니까 좀 기대감이 있잖아요. 나도 또 어디로 튈지 모르고 내 스타일 자체가 럭비공이어가지고, 그래서 여기다 적어놓은 거 이렇게 쑥 훑어보면요 안 봅니다.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지만 메모해갖고 집에 가서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거의 안 봐요. 그래서 저는 메모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냥 듣고 잊어버려라. 그리고 가끔 가다 생각나면 그거 리바이벌 해서 써먹어라. 그러면서 제가 오늘 참 편안한 시간입니다. 왜 편안하냐? 제 뒤에 시간이 없더라고요. 점심시간이에요. 11시 40분에 끝나서 밥 먹으러 가도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 제 사명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청중들을 절대로 지겹게 하면 안 된다. 청중들을 지겹게 하고 청중들이 아이고 듣기 싫어 그러면 끝난 거다 이거예요. 이미 강의고 뭐 설교고 다 끝난 거다. 그래서 저는 부흥하는 교회를 배우자 이거예요. 우리 교단적 설교에 맹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3대지 설교. 부끄러운 거예요. 억지가 되는 거예요. 3가지를 꼭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신학교 다닐 때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교육전수사들이 이제 기숙사로 모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네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한 거 흉보는 시간이에요. 전도사님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오늘 목사님 토끼 설교의 전형이었어. 토끼는 부정한 식품이라 먹지 말라는 말로 나오는 거 외에는 토끼가 안 나와요, 성경에. 사반으로 나오죠. 근데 토끼 설교의 전형이 이렇잖아요. 토끼 같은 신자가 되자. 첫째, 2 귀를 쫑긋하게 세우고 말씀을 잘 듣자. 2번째, 토끼의 눈은 빨갛다. 늘 울고 회개하는 눈을 갖자. 셋째, 앞발은 짧고 뒷발은 길다. 왜냐? 올라가긴 잘 올라가는데 내려가진 않는다. 엎어진다 이거죠. 이야, 죽인다 이거죠. 이게 토끼 설교의 전형. 2번째, 기둥나무 설교. 쭉 뻗은 기둥나무가 되자. 2번째, 쓰임받는 기둥나무가 되자.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나무가 돼서 곧게 뻗고 중요한 위치에 서서 교회에 봉사하자. 모르겠어요. 전 기억도 잘 안 납니다만 이런 설교를 은혜 받았다고 해요. 부끄러운 겁니다. 자기 묵상이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이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거기다 대고
적지 않은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무슨 문제에 봉착했습니까? 설교 카피 문제. 남의 설교 그대로 갖다 썼다. 아니, 남의 할머니 얘기까지 자기 할머니로 이 얘기를 되바꿔서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적이 있잖아요. 이게 다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변화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한때 때우기식으로 설교를 잘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저는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러면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하나님의 비전은 뭘까? 우리 교단을 향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간절한 기대가 무엇일까? 저는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우리 교단에서 이거 행하고 있는 이거 보면 조금 부끄러워요. 기획이 없어요. 정말 기가 막힌 머리들을 쥐어짜가지고 이야, 이번에 기도에 정말 내가 잘 참석했다, 정말 보람됐다, 이래야 되는데 아휴, 언제 끝나지? 스마트폰이나 만지작거리고 미쳐버리는 겁니다. 저도 해답이 없어요. 고민할 뿐이에요. 그러나 조금 일반인들이 들어볼 만하고 좀 듣고 나중에 생각이 좀 바뀌어서 조금 변화할 수 있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감사하다. 이상 마치겠습니다.